오늘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3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계속해요. 그 영광.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제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시편 27편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섭리 가운데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기도문의 일부를 통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큰 죄를 고백하오니 첫째, 원죄에 의한 것으로 원죄는 다른 모든 죄의 씨로서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부패하여 썩게 만들고 우리의 최고 행위조차도 더럽히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범죄와 가장 사악한 인간의 후손에 의해 범해진 주님에 대항하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다음은 자범죄에 의한 것으로 우리의 죄, 관료와 사역자들의 죄, 나라 전체의 죄, 여러 면에서 우리는 방조죄를 지었으며 우리의 죄는 매우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겼고 금지된 것을 행했으며 요구된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지와 결함뿐만 아니라 성령에 반대되는 우리 마음의 빛과 양심의 가책과 우리 행동의 뻔뻔스러움은 우리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초청과 은혜의 권면에 맞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거나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지, 마음의 강팍함, 불신앙,
회개치 않음, 안일함, 미지근함, 결실 없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죄를 죽이고 생명이 새롭게 된 후에도 노력하지 않는 것, 능력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것을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들 중 제일 훌륭한 자도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흠없이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도 없었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과 약속과 서원과 엄숙한 언약과 다른 특별한 은혜에 역행하여 각자 지은 다른 죄들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확신하며 깊이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매우 작은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가장 반역적인 죄인에게 내려질 중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취하여 가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시며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모든 종류의 심판으로 우리를 괴롭히실 수 있으며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셔도 마땅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의 소망으로 우리를 북돋워 주십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의 크고도 귀중한 약속과 동일한 중보자를 통한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제되도록 간청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과 귀한 공로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면제되도록 겸손하고도 간절히 자비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죄를 죽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소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부르심의 모든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며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고 복과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외적인 방편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평강에 속한 일들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배설물같이 여기게 하사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더욱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지혜, 성실, 열심, 언어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증거와 능력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길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3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신,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들로서 하여야 할 최선의 일, 최고의 일, 마땅한 일,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예배하는 처소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온 땅의 모든 무리들을, 또 그 안에 속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나와왔는지, 그저 세상 속에서 어질러졌던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두려운 자리에, 그러나 어떤 사랑이 충만한 자리에, 어떤 복되고 어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듯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자 또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요, 어떤 가치요, 우리로서는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닫고 풍성히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거짓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참 본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린 대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참으로 곧 잊혀질 일, 아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평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므로 인하여서 서로를 악하게 만들거나 서로를 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치 아니하고 내가 그리하듯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의 심령이 되는 그러한 생애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는 그런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깨달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의적 숭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른 신앙을 갖고 지키며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단 사이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이 사이비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오직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함이요 또한 그 바른 신앙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으려 함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오해하면
거짓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도 신용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공격하여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을 영적 전선의 일선에서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어지럽히는 대적들을 살피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적자들 곧 원수의 무리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거짓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좀 더 보시고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거짓 교리나 거짓 신앙을 우습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인고한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그 거짓 것들이 본래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면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뭔가 어색하고 내게는 안 맞는 것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본래 내 옷이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다 친한 옛 친구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요. 우리 역시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이나 내가 특별한 체험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 모두 이것들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게 나아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믿었던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어 왔던 방식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신적 존재를 느끼게 되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를 더 구하게 되고 때로는 특별한 자기만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가진 종교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아니면 신과의 교감 속에서 자신만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속내는 다름 아닌 어떻게든 죄값을 갚겠다는 것이고 더 부정적으로 보면 스스로 죄를 덮어버리겠다 아니면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던 시절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 다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금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자신이 금욕적인 생활로 신의 뜻을 이루고 신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겠다는 심사인 것입니다. 일명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어 왔던 것은 이렇게 특별한 배경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으로서 구원을 갈망할 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종교는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근본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이 속한 문단의 맥락 안에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참 신앙을 위협하는 이 교묘한 불신앙을 경계시키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본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그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데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흔히 범하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그것들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인 제도나 상징들의 얽매인 채 벗어날 줄 모르는 율법주의라든지 환상이나 신비체험을 고급스러운 신앙, 더 깊은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 신비주의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부인하는 이단이자 교묘한 불신앙이라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 맥락에서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불신앙으로 교묘하게 이끌어가는 또 다른 거짓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20절, 21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이들이 신앙의 완성, 신앙의 성숙은 어떤 규례나 제도 혹은 특별한 일을 절제하는 행동에 있다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과는 차원 높은 그런 신자가 되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태도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며 이를 높게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과 관련하여 본교단의 신학교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부 강사로 오신 한 분이 신학생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초청한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인 줄 모르셨겠지만 어쨌든 후유증은 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제들, 곧 목회자들이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내세우는 타 종교를 알고 계시지요? 그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까?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을 금하고 오직 신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혼인을 금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오히려 존경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을 다른 누가 간단히 놓아버리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특성이 금욕주의라고 불리는 종교적 신화를 낳게 한 것입니다.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에서 고행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신입니다. 신적 숭배를 받고 있어요. 대못이 박혀있는 자리에서 수십 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피부가 다 그야말로 나무 껍데기처럼 굳은 살이 박힌 거죠. 못 위에서 살아가니까. 또 그냥 삐죽 세워놓은 기둥 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 등등이 금욕과 고행이 결부된 수행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있으며 이런 신앙 형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금욕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과 기준을 움켜쥐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교회는 위선으로 가득 찬 곳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교인들도 다 위선자로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진 재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지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은 그 반대의 극단에 치우쳐서 오히려 사치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에 대항하여 아예 가난해야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자신들이야말로 참신앙, 참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외칩니다. 자신들만이 복음의 실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참 본인 자신은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문자가나 제대로 갖추지 못할 만큼 가난해야 되고 목회자는 굶어 죽기 직전처럼 살아야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에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러느냐, 이런 거죠. 이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치를 금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금욕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선이,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지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그처럼 우리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안 버리고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이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신앙은 자기에게 이미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돌을 쌓고 돌을 깨닫고 돌을 닦아서 이루는 어떤 수양을 쌓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대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선을 행해서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경지에 이르고 득도를 해서 도사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렇게 찾고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그를 소유했느냐? 그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느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언제 거듭나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격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드리는 구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감히. 근데 이게 허락됐어요. 이 구절이 제시하는 믿음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는 영원한 천국 생활에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리고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즐거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모든 규례와 의식,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식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애써 행해서 신앙의 무슨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방식이나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의 자람, 성숙, 완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가질 자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를 우리가 극복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슨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여기서 노력하고 보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보태야 돼. 그럴 필요 없다. 그 점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처럼 혼인을 금한다거나 식물을 가려 먹어야 한다거나 무슨 금식 기도나, 오늘 금식 기도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그저 순수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에 뭔가 더해지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 금식 기도,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영성이 살아난다거나, 우리는 그런 영성이라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많이들 쓰죠. 그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려요. 우리는 일반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 어떤 규례들, 그런 것들을 따르면 경건한 본성이 살아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뭐를 억제한다거나 남들보다 더 크게 고행을 해서 신앙의 완성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자들이나 얻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고행을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우리 신자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자체가 고행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죄악과 어두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게 고행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까? 더욱이 평생을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정착할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고행길을 우리 신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덕을 쌓고 남과는 다른 업적이나 공적을 이루어서 신앙의 완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한번 인용해드렸던 영화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인 같은 10대 후반의
흑인 청소년이 그 지역 유지의 백인 가정의 가족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부유했던 이 백인 부부는 뭘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던 이들입니다. 특히 아내 쪽에서,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의 그런 섬기는 선행을 잘 받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미 장성한 딸과 어린 아들이 있었던 이 부부는 추운 밤거리를 헤매던 이 거대한 청소년을 맞아들인 이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소년이 이제는 가족을 찾았다고 여길 수 있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소위 상류층, 미국 사회의 상류층, 그들은 이 친구를 조롱합니다. 그런 거대한 흑인 청소년을 맞아들였다고. 그리고 막 핀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어린 아들, 네 딸 어떻게 하려고 등등. 그러나 이 부인은 오히려 그 친구들과 단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큰 침대를 마련해 줍니다. 워낙 거구니까. 그 침대를 이 청소년이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침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제 새 엄마죠.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처음 자기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처음 침대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러자니 가족이라는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가족은 모두 긴장해서 이 흑인 청소년을 둘러싸고 앉아서 가족이 되어 주겠느냐고. 그 딸도 이제 누나죠. 그리고 그 어린 남동생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긴장해서 우리 가족이 되어 주겠냐고. 그러니까 입양 수속을 허락하겠느냐라고 의사를 묻습니다. 그때 이 거인 청소년이 옅은 미소를 보이면서 이미 가족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백미였습니다. 이미 가족 아니냐고. 긴장했던 가족들이 되레 안심하는 표정을 다 짓습니다. 이미 가족 아니냐고 되묻는 그 청년의 믿음이, 그 청소년의 믿음이,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직도 마약에 사로잡혀서 그 거구의 몸을 가지고 추운 날에도 잘 곳을 찾아 헤매야 했던 그 흑인 청소년을 끌어안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흑인 청소년은 그 백인 가족들의 마음을 느꼈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진심을 느꼈던 겁니다. 자신을 이상한 별종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족으로 맞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것이 이 흑인 거인 한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였죠. 청소년.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거린으로 살다가 마음씨 착한 부모의 양자로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얘기를 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 거구의 흑인 이 아이와는 다를 바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보다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비참한, 더 잔인한, 더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양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덜 춥고 조금은 더 편한 잠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 먹으면 되고 자기 몸에 맞는 큰 침대가 놓여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룻밤 잠자리를 찾기 위해 쏘다니지 않아도 되니, 하루에 한 끼라도 먹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니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흑인 청소년은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성 검사 같은 것을 했는데 다 지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양육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놀랄 정도로 뛰어난 지수가 한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보호 본능 영역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능력 면에서는 제가 기억하라는 90 몇 점인가 나온 거예요. 다 다른 점수는 5점, 10점 이거였는데 90점대가 하나 나왔는데 보호 본능, 보호 능력. 그 점을 간파한 부인이 그 새엄마가 그를 축구로 인도하는데 그는 미식 축구에서 수비수로, 그러니까 자기 편 공격수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비수로 명성을 떨칩니다. 미식축구를 대표하는 대선수가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는 양자로 들어갔으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잠자리를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야 양부모가 나를 불쌍히 여길 거야.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중이라도 해야 나를 긍휼히 보고 나를 반기실 거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실 거야. 학교 가면 학비, 용돈, 또 상급학교 걱정 등 더 양부모를 힘들게 해드리는 것이야. 침대도 사용하면 안 돼. 이 큰 몸을 감당 못할 거야. 아니 그 이전에 나 같은 몸으로 사용해서 더럽혀 놓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새 부모는 이 아이가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족으로 자녀로 맞아들였다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지, 그래야지 가족으로 맞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으로 자기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안에는 바로 이런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측면에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이 골로새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인지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혹은 신앙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차원 높게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정신을 빼앗긴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부정하니 부잡지도 말라. 어떤 음식은 맛보지도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래야 경건이 완성되며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에 현혹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고 결국에는 탈락될 것 같은 두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비유로 전해드린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신앙의 격은 커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야말로 불신앙으로 추락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의 무슨 격조를 높인 겁니까?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더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은 걸 얻어내고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알고 남들보다 더 다른 열심,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더 내가 해내서 이렇게 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단의 신앙, 그 거짓 종교의 신화를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그래서 사람의 그 거짓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에요. 무슨 뜻인고 하니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옛 주인, 곧 이 세상 지혜나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의 명령은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죄값을 어느 정도로 갚아야지, 그래야 너 같은 것을 다시 봐주고 계속 내가 무엇이라도 해내야, 절제하고 금욕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나마 너 같은 것을 받아주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야 돼. 그래서 더 힘든 절제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금욕을 해내야 돼. 그래야 격이 다른 신앙이 이룰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모든 부요와 경건과 영광의 완성을 거저받아 누릴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더 해야, 그것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 나를 봐주시지 하는 생각은 부모를 무시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으면 이 집 자식으로서 부모가 주는 것을 당당히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져다 쓰는 것이지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취하거나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서 먹고 자고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도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은 우리 신자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런 것도 아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비만도 그렇지만 영양실조도 병입니다. 이렇게 신앙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금욕주의 신앙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사치스러우면 대번 나쁜 신앙이라는 걸 압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호화로운 예배당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구제 사업을 보면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줄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거나, 오늘 금식기도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여러 날. 그런데 그건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이어야지, 거기에 뭔가 덧붙여지면 불신앙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한다라는 의식,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비주의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걸 한다거나 혼인을 금한다거나 아사 직전에 성직자를 본다거나 죽을 때 아무런 재산도 없었더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신앙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점에서 금욕주의를 표방하거나 오히려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 옛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한 헬라 철학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신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근본이 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몸과 물질은 악한 것이니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거짓 신앙인 겁니다. 23절에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본 뜻이 스스로 만든 종교입니다.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금욕주의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본질을 거슬러서 자신이 고안하고 규정한 예배, 그 그릇된 열심과 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고 이들은 단언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식인 겁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도 당연히 거짓 겸손을 나타내려 한 말이고, 단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따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단인 금욕주의의 실체를 사도가 이렇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앞에서 신비주의를 논할 때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했던 바울이 여기서도 실체가 감추어진 겸손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나 이를 따르는 이들의 실상이 어떻게든지 선하게 위장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면요,
정말 탐복이 나올 정도로 그게 이 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꾸며낸 겸손. 여기서도 말하는 겸손은 거짓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거짓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기준과 내용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신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억제하기 위해 고행과 금욕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만 기여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만 기여한다. 자칭 금욕주의는 육신을 높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영적 성취에 대해 자만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금욕주의자를 육신적인 교만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금욕과 고행이라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것은 양자로 드린 그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대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겸손하게 보일 뿐이고 자기 만족만 가져오는 것일 뿐, 신앙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에는 그 어떤 기여도 그 어떤 유익도 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금욕주의의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굳게 붙들고 결코 거기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참된 신앙은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없애라 하는 금욕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규례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순종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말은 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느냐,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기에서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관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이제 그림자가 된 율법주의도 신비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경험도 내가 행하지 않아서 위대해 보이는 금욕주의도 다 분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앙이지만 위대한 신앙의 탈을 쓰고서 교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이는 일, 곧 성경, 그걸 읽고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에서 찾고 세례받은 자 거기서 찾고 내가 누릴 것을 그 안에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발전시킨 유치한 교훈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받은 내용을 꾸준히 지키며 결코 아무라도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서 여러분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인간의 지혜를 혹은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을 또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어 온 실제와는 무관한 일종의 신비 체험을 신뢰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한 고통으로 그런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던데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맺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례받을 필요도 없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몸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꼭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확보한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이상 보다 깊은 다른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보완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뭔가 결함이 있어서, 뭔가 보충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모든 신자에게 계시되며 찾는 자에게 온전히 이해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알고 배우고 사귀고 순종하자는 것 이외의 가르침을 다 배척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괴멸시키는 불신앙을 떠나 하나님의 양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우리는 내던져버리는, 너무나 어쩌면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우리는 잔인한 짓을 많이 해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무참히 우리는 짓밟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과 다른 것, 또 더 특별한 것,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교만의 화신이 되어 겸손한 척 했던 우리들을 주여 보게 하시고 그러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님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자기의 신앙을 내보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가 일타 본자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받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자기 지혜를 또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 될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주님이 친히 성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여, 이런 거짓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방역당국이 이제 살피면서 방역 체계를 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1, 2, 3부로 모여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2.5단계 방역 체계에 따라 오늘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어제 수도권이 2단계로 방역 체계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예배당 좌석 수도 20% 이내로 조정되어서 다음 주일 2월 21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오전 8시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2시 3부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22일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는 24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또 교회학교 예배는 우리 작년 예배처럼 2월 21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됨을 양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어려운 교회의 결정을 따라주시고 인내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예배 상황과 말씀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또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 말씀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도 한 분의 제보로 참 감사드리는데 주일 예배 유튜브에 우리 이 교회 주일 예배 유튜브에 2단으로 보이는 곳에서 댓글을 달아서 자신들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삭제했고 그래서 부득이 이 예배와 말씀의 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곧 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우리 교육자들이 확인했고 또 자기네들의 영상을 걸어놔가지고 이게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댓글을 달 수 없게 조치해 놓았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제 대면 예배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더 공지사항은 금요일에 우리가 일상 해오던 식으로 금요일에 긴급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고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별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공지가 갈 것입니다. 묵상 구절 오늘 잠언 11장 4절에서 8절 4절과 8절 잠언 11장 4절과 8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